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과 메시아 탄생을 뭐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성령과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돼요.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뭘 기다리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뭘 기다리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제가 춘향전 얘기를 하지만, 춘향전의 주제가 뭐야 도대체? 춘향전의 주제가 뭘까요? 보통 고대 소설들은 권선징악, 징악, 발음이 오늘 건조해서 그런가? 권선징악, 기름이 들어가니까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흥부와 놀부, 이런 것들은 권선징악이죠. 놀부를 징계하고 선한 승부가 잘 되어지는. 그러면 춘향전은 뭐야?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선악과 이 변사또가 좀 이상하게 놀기는 했지만, 변사또는 조연이나 중요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인물은 춘향이하고 이몽룡이잖아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남녀의 애절한 사랑일까? 제가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춘향전의 주제가 뭘까 하고 제가 참고 서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연료, 지아비를 섬기던 두 하늘 아래서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고 수절을 하며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가치, 귀족들이나 봉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연료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춘향이는 나중에 정열 부인 이런 호칭을 얻었다. 연료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주제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면적인 주제를 보면 또 복잡해지게 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기를 정조와 정절 또 수절, 이게 연료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춘향이는 기생인데? 여러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기생이 정조가 있나요? 기생이 정절이 있나요? 기생이 수절이 있나요? 이 작가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사실은 독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꼬집고 있고 뒤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정절과 정조와 수절이라는 그 가치를 내세우면서 전혀 들어갈 수도 없는 춘향이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 기생은 정조가 없습니다. 기생은 정절도 필요 없고요, 수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이 자신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게 한 남자를 옥중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수절하겠다. 옥중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러면서 이몽룡을, 한 남자를 끝끝내 기다립니다. 안 오면 수절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몽룡이 오고 춘향이는 재회를 하고 그 여인이 정조, 정절, 수절을 지켜낸 연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시대 속에서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최상으로 가치 여기는 귀족에도 비유를 마치고, 또 한편 저 하류층으로 갇혀져 있는, 기생으로 상징되는 갇혀져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도 해방의 탈출구를 열 수 있는 것, 이 춘향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키워드를 견뎌내게 한 이유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정절을 지킨다, 정절을 지킨다, 수절을 한다, 다 기다림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대했던 구약시대 성도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감옥과 같이 한다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 이몽룡이 한 약속 아닙니까?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와서 암행어사가 되고 장원 급제하면 너를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좀 비겁한 목소리긴 하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여기서 필요한 건 딴 거 하시면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은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없느냐 신앙입니다. 아까 제가 성령의 기름과 예배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부들도 한 번 넣은 기름, 등불이 기름이 떨어져 나간다면, 슬기롭다는 건 뭐냐? 기름이 떨어졌게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기름을 한 번 넣고 불을 붙였는데 기름도 떨어지고 불도 꺼져요. 기름을 채울 마음이 없어. 기름을 채울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기다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준비도 안 하는 겁니다. 뒤늦게 기름이 없어졌네. 아이고 등불이 꺼졌네. 어떻게 하지? 야, 네 거 좀 빌려줘. 이걸 미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는데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은 기름 충만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비쳤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숨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는 자가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론되거나 설교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났고 아기 예루살렘의 율법대로 올라가서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서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장남이라 우리 어머니가 너는 주의 종이더라,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 없습니다. 우리 김영환 자는 손 들었을 것 같은데 들었다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너는 장자니까 주의 종이더라. 난 뭣도 모르는데 너는 첫 태생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다. 난 모르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기도가 바뀌더만, 주여 장남은 장로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주여 둘째 것을 쓰시옵소서. 그래갖고는 갑자기 어느 날 차남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절더러는 너는 장로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가 왜 바뀌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대로 큰 놈 내놔라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몰라 하여튼 간에. 그런데 어느 날 머릿속에 들은 건 있어.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에 기르는 동물들이 처음 난 태생들 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오늘 집안 요셉의 제물에도 예수님이 장남으로 첫 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예식이 있어서 예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형편이 어려우니까 소나 양으로 안 되면 비둘기라도,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의 가루라도,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이다. 자, 제사하랴미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의롭고 경건하다니,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밖에 없어. 경건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내가 신부야, 내가 신부야. 신부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드레스를 입으려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먼지 묻히고 하지 않겠죠. 한번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성령의 기름과 예배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지혜로운 처녀를 말하고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혼인잔치 그 전체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머릿속에 있어야 뭐 한다? 절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뭘 할 줄 알고 기다리는 건, 하지 말할 건 하지 않고 할 것만 찾아서 기다리는 건, 그걸 단장한다고 말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불의하지 않아. 그는 의로움을 지키고 세속적이지 않아. 경건함을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뭐 난 태생 속성이 어렵고 내가 원체 좀 경건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가진 자야,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난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래서 나는 불의하면 안 돼, 나는 세속적으로 먼지 묻히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가 뭐밖에 없어? 메시아밖에 없어. 메시아밖에 없어. 이 이야기는 뭐냐?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게 단장하고 있었어.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그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를 도우라고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왜 필요해? 신부는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 보호돼야 되잖아요. 드레스도 혼자 듣기 어렵고 그 매트 옆에 무슨 코디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잖아요. 머리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잘 입혀주고, 이 드레스 자체가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호돼야 되잖아요. 신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이 묻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서 파라클레토스,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신랑을 만나기까지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뭘 받습니까?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그 전에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 메시아를 만나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소중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왜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영적으로 관리하려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철저하게 절감합니다. 저 수도 없이 계셨던 장로교 출신이라 신학교를, 순복음 신학교를 가면서, 그러면서 순복음에 오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를 전 처절하게 알아요. 처음부터 순복음교회 오셔서 성령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신 거고, 하나님이 저는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과 성령 받고 있는 사람 어떻게 다른지를 깨우쳐 주셔서, 깨우쳐 저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몬도 보십시오.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나서 시몬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천지의 주제여 모든 곳을 주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인데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주를 이 땅에서 놓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런 만민 앞에서 예비된 것이고 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예비되어 오시는 분이고 이방의 모든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전히 요셉도 마리아도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시몬은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그 이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왔으나,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왔으니 그가 그 영광을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거다.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평생을 비방하며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칼을 찌르듯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사역을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나의 생각과 사고가 그 안에서 내가 메시아를 믿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살고 인간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메시아가 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고 싶지 아니하며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같이 상처입니다. 아픔이고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아니,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에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이야기가 혼돈이고 혼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왔다고 해서 빛을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축복이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식들은 빛이 저주입니다. 빛이 올수록 도망을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이 땅에 구원으로 왔다고 하지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그 소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은 경기를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온다고? 죽여라. 헤롯은 메시아 탄생을 두려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예수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 안 믿어집니다. 생각으로 안 믿어집니다. 지식으로 안 믿어집니다. 예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빛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셔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비방하거나,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거나 예수 믿는 성도를 조롱하거나, 그들은 어둠에 남아있기를 원해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빛이 다가오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둠 속에 있으면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빛이 다가와서 빛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구분이 되어지고 자신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탄생 기다리는 선지자 안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84세라고 나오는데 그가 결혼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만 과부가 됩니다. 혼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84세를 살았으면 엄청난 장수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유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예배자였던 겁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이 사람이 왜 그래야 될까요? 시므온과 똑같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날 거다. 내가 메시아를 만날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돼? 의롭고 경건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를 단장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을 신부가 그냥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신부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이 안나의 선지자의 마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깨어 기다리고 주야로 금식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04년 24년도에 어떤 내가 신앙인이 되겠다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바람 부는데 물결처럼 흘러다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4년도에 2033년을 준비하는 그런 10년의 신앙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회장 이영훈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33년에 예수님 승천 2000주년이다. 그러면서 세계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에 10년 동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목적은 그 오순절, 전 세계 오순절 그 협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난민은 시작이 됐고요. 저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그 남미 쪽에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그 모이는 그 남미 그 청년들이, 성도들이 그 모이는 집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저 남미를 시작했고,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그게 미국은 또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때에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 성령의 불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향후 10년 동안 하나님 보시는 성령의 흐름을 타고 그 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순절 성회에서 그래서 이 부흥의 시대에 10년 동안 15,000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오순절 이 순복음재단에서 15,000개 교회를 세우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1,500교회를 세우겠다. 기독교회된 하나님의 성회 우리 순복음 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1,500교회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반다섬 기도처를 주시고 내년에는 화성에 지금 지성전을 예상되어 있고 반다섬은 내년에 기도처에서 성도를 부흥시켜서 거북선까지 합쳐서 지성전을 실컷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몇 개 지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5개 정도의 기도 지성전을 세워서 뭐 센터로 되든 기도처에서 준비하더라도 5개의 교회가 10년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갑자기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드는 것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 오순절 옆에서 15,000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그 중에 대한민국을 1,500개를 세울 것이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벌써 2개는 보이거든요. 하나는 이루어졌고 내년 한 6월달쯤이면 화성에 지성전 하나 세워질 것이고, 그건 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뚜껑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산에는 그런 기도처 세울 때가 지금 여기 비봉에도 조그만 신도시 하나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도처가 지성전이 필요하고요. 지금 송산은 아시는 것처럼 송산역 근처에 뭐 테마파크가 신세계에서 인수한 테마파크에 좀 테마파크가 그것이 개장이 되게 되면 송산 신도 쪽은 엄청난 사이즈의 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끝쪽으로 지금 있는데 말고 저 반대쪽으로 있는 거기서 한 여기 오늘 20-30분 이상 걸리는 데는 역시 거기도 멀리 보면 기도 재성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눈치 보시고, 그럼 벌써 몇 개입니까? 벌써 4개가 보여요. 그리고 정말 소원이긴 하지만은 지금 정왕동 근처에서도 지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잡고 하는데 계속해서 와서 그들을 정착을 시켜가면서 신앙인들을 양성해 가기 위한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딱 머릿속에 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안에, 그게 빠르면 5년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5개의 지성전 정도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오순절 교회가 15,000개를 사모하고 대한민국의 순복음이 1,500개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여도소 한산교회 우리 교회에서 작은 지성전 5개 정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꿈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역사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서,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지성전도요, 반다섬 기도처도 그냥 될 줄 몰랐어요. 기도 그냥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데 세워진 것이고요. 반다섬 기도처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가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고 하지 않아도 소원이 생겨서 일어나가시더라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부어질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 흐름을 우리가 그냥 멍하없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이 제단 위에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5개의 지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인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하셨던 것처럼,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준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크리스마스가 절기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과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는 귀한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